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꺼낸 성경으로 구약 341면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성경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새 한글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성경 번역 성경입니다. 너무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성경 묵상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 1998년에 개역 한글판에서 새롭게 번역해서 이제 읽고 있는데요. 이 개역 개정판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읽기에는, 또 우리 교인들도 읽기에는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우리 신학자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국어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 원문에 충실하게 우리나라 말로 아주 잘 풀어서 만들어 놓은 성경입니다. 그 이제 저도 오늘 뭐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인용할 때는 이 성경을 주로 인용 많이 할 텐데 현진 집사님 괜찮으면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예, 마이크. 네. 여러분들이 그 혹시 앞으로 성경을 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선물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꼭 이 새 한글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교회에서 선물을 드릴 때도 새 한글 성경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경책이 제가 읽고 있는데 너무 좋은 성경이에요. 뭐 물론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아주 원문에 충실하게,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잘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경입니다. 모세가 그 애굽에서 바로 왕과 맞짱을 뜨고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마다 12명의 12지파마다 한 명씩 그렇게 뽑게 되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중에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망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보고를 12명이 갔다가 10명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되었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10사람 중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10사람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반면 정탐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면 이깁니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14장은 그의 고백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올라간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졸아들게 했지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따랐다네. 이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이게 그 동갑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따랐다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사람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어요. 쫄아들게 만들었어요. 보기는 똑같이 보았어요. 12명이 다르게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보았어요. 거인, 아낙 자손, 갈렙도 똑같이 보았어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보았는데 왜 10사람하고 달리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 했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우리 아까 새한글 성경에는 내 있는 힘을 다해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았다,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따랐느냐면 이 표현대로 하면 적당히 대충 쫓았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라 그냥 대강 대충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은 왕이었어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표현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사울왕은 그때 하나님을 대충 쫓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쫓았던 사람이에요. 철저히 쫓았던 사람이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랬기에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우리 여기고 욕을 하고 수치를 심을 때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요? 어린 다윗이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요, 갑옷의 무게만 무려 50kg예요. 우리 여기 자매들 다 50kg 이상이 되지만 그 한번 이렇게 자매들 이렇게 들어보면 엄청나거든요. 이거. 근데 그게 갑옷인 거예요. 갑옷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근데 그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장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수, 전쟁의 경험 많은 장수들이 있었어요. 어른들. 그 수많은 장수들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대충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쫓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했지요. 거룩하고 전쟁에 능하신 분, 영광의 왕이신 분, 우리가 소리 높여서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름 높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멋진 찬양을 드렸는데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서 전 세계에서 주일마다 이런 멋진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전능하시다고 전쟁에 능하시다고 찬양하지만 그 고백이,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냐고요. 주일날 예배당 와서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는데 그 고백과 그 찬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냐고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찬양의 고백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때 그 고백과 찬양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골리앗이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골짜기에서 형편없이 짓밟히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형편없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요, 골리앗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세상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같은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상식이 기적이 되어버린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누구 때문에 땅에 떨어졌는가? 골리앗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구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비겁한 우리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교양생활 하듯이, 도 닦듯이, 도도 이렇게는 안 닦아요. 사람들이 도도 이렇게는 안 닦아요. 허울뿐인 기독교, 돈 몇 푼이면 푹썩 주저앉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교회들, 예배당을 수십 년 다니고 뱃속부터 믿어도 복음의 능력이라고는 삶에서, 가정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우리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땅 하나만 걸리고 아파트 분양 하나만 걸려도 아이들 입시 문제만 하나 걸려도 언제든지 이 신앙과 복음은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이 복음, 이 신앙. 저 같은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다면, 교회를 지금보다 조금만 더 키울 수 있다면 양심이고 신앙이고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 있는 이 만몰에 함몰되어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썩은 것, 잘못된 것 하나 바꾸지 못하면서 그 복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다윗, 얼굴에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채 갑옷을 입은 몸 하나 주체하지 못할 그 몸집이 작은 소년, 누가 봐도 골리앗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 절대 장난으로 할 수 없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어린 다윗이 이겨요. 왜요? 철저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도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하고 싸운다. 그래서 이깁니다. 왕 사울은 왕이지만 대충 믿으니까 골리앗이 딱 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만 보여요. 가서 숨어요.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대충 하면요,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못해요. 바들바들 떨어요. 여기서 우리 끝날 것처럼 바들바들 떨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어린 다윗에게 투구 씌워서 갑옷 입혀서 전쟁터 보내요. 나가라고. 근데 못 입잖아요. 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대충 신앙생활 하면요,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 자식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비겁하게. 맞지도 않은 갑옷 입혀가지고. 여러분, 갈렙이 이야기해요.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쫓았다. 나는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 쫓았다. 갈렙도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거민들, 그 강한 거인들 몰랐던 게 아니, 알았지만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의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 대충 믿어보세요. 헛일이에요. 헛일. 대충 믿으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든지 아니면 용케 살아서 죽음이나 면하든지, 그리고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온전히 전적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본 땅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와 진짜 또 땅도 부동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 어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이게 여러분 너희들이 믿음의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전적으로 따라가면 너희 가문을, 너희 집안을, 너희 가정을, 너희 일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대충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쫓다가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어 없어지는 사람 되지 않고 예수를 믿을 바에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확실히 온전히 성실히 충성되이 믿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되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약속하고 붙들고 있는 것,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소원 다 기도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아내가 아이들 이렇게 어디 가서 옷을 사와요. 가끔 보면 막 횡재했다고 얘기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아이들에게 옷을 사입히고 싶지만 비싸서 평소에는 사입히지 못하던 옷을요, 어디 가서 절반 이하 가격으로 싸게 팔아서 막 어떻게 알고 또 그런 데는 쫓아다녀요. 그런 데 가서 막 이렇게 사가지고 와요. 근데 그 절반 이하의 가격을 옷을 잘 보면요, 반품 들어온 옷들, 그러니까 택에 이게 가위로 이 택이 잘라진 옷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품이 아니라 비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팔아요. 근데 여러분 옷을요 아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보면 이게 정품인지 비품인지 잘 몰라요. 뭐 멀쩡한데 이게 왜 비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요? 올이 터져져 있거나 염색이 잘못되었거나 무늬가 안 맞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품의 완성도를 100%라고 한다면 이 비품의 완성도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비품의 완성도는요, 흠은 몇 % 안 돼요. 흠과 흠이 많으면 팔 수 없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고물상에 갖다 넣어야죠. 전체를 놓고 보면요,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아쉬워요. 뭔가 꼼꼼히 살펴보기 전에는 올이 터졌는지 무늬가 잘못되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입고 다니면 정품도 비품 같고 비품도 정품 같아요. 근데 눈여겨보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비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옷들 팔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물상에 가서 저울로 팔아요. 저울로 팔아요. 어느 연구소 조사를 보니까요, 2012년에 우리 인구 총 5,095만 명 중에 개신교 인구가 2012년에 1,146만 명, 그때 22.5%였어요. 10년 지나서 2022년 총 인구 5,163만 명 중에 개신교 인구 774만 명, 15%예요. 2024년 작년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인구가 60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막 우리 어른들 막 1,200만, 1,500만 이런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600만 명은 우리 개신교 인구를 600만 명으로 보는데 그중에 100에서 150만 명은 가난한 교인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뭐 천 몇백만 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탄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쟤들 숫자만 많지 저울에 달아 팔아도 몇 푼 못 받는다. 다 피품이다. 어차피 예수 믿고 살려고 마음 먹고 작정했다면 우리가 피품 말고 정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품과 피품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저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어요. 정품 그리스도인들은 산지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품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지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산지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 대충대충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산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대충대충 살 수 있어요? 대충대충 믿을 수 있어요? 사탄은요, 비품 그리스도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품 공동체는요, 사탄의 밥이에요, 밥. 거기가 뭐 몇만 명, 몇천 명 모여도요, 비품 공동체는요, 사탄의 밥이에요.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요, 목사들, 뭐 리더들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적당히 대충대충 모여서 우리 좋다라고 모여있는 공동체요, 늘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침체기를 지나서 쇠퇴기예요, 쇠퇴기. 그냥 침체기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완만한 침체기가 아니라 거의 절벽이에요, 쇠퇴기예요. 저희 교단만 하더라도 작년에요, 교회 폐쇄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요. 교회를 폐쇄한다는 신청이요, 저희 노회에서도요, 줄을 잇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건요, 다른 건 아니에요. 다 비품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 자,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나 예수 믿어야지, 그리스도인 되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좀 다 받고, 예수 믿으니까 저 하늘에서 주시는 복도 다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의 길을 간다는 건요,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평지를 목표로 대충대충 적당히 사는 것 맞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는 편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 그 길은 산지를 목표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교회는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건 사탄이 무서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숫자 가지고 무서워하겠냐는 거예요. 사탄이 건물 가지고 무서워하겠냐는 거예요. 술을 자랑하고 엉뚱한 일 하지 말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예배, 사탄이 벌벌 뜨는 사랑, 그걸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시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 제가 그 분쟁 때문에 설교하러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갈 때만 해도 3만 5천 명, 뭐 4만 명 서초로 이제 예배당을 서초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죠. 제가 처음에 갔더니요, 한 5천 명, 6천 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 예배당에 그래도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한 800명 남아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갔을 때는 700명, 800명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교회가 여러분, 그 교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컸어요. 맨날 그 교회 다닌다는 그 자부심이, 그 강남의 그 대교회를 다닌다는 자부심 얼마.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요. 가슴을 치면서 서로 모여서요, 피 터지게 싸우고요, 맨날 경찰 들어오고요, 경찰들이 와서 맨날 가르고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여러분, 술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한다고 사탄이 무서워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복음은 도외시한 채, 복음의 삶은 다 뒤로 미룬 채
수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는 그리스도라는 상표는 다 잘라진 비품. 여기도 흠이 있고 저기도 흠이 가지고 제값을 못 받게 되었는데 우리끼리는 모여갖고 수 자랑하고 전통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면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요, 그 크기를 자랑하고 그 크기를 쫓다가요, 교회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의 물맷돌도 잃어버렸고요, 은과 금이 없이는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다 잃어버렸어요. 은과 금은 교회가 가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초대교회가 흥왕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은과 금은 가졌지만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좋은 투구와 값비싼 큰 칼만 찾고 있는 동안 장수 골리앗은 둘째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교회가 된 이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갈렙이 하는 말이 근사해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고백 뭐라고 해요? 45년이 흘러서 지금 내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아직 건강합니다. 아직 힘이 있습니다. 내게 산지 주세요. 안악 자손들, 이 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벌벌 떨며 못 가는 그 안악 자손들, 그 성은 크고 견고해도 내가 가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성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85세 된 어르신이 내가 나이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있습니다. 가만 대접이나 받고 자리 깔고 살 마음 없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평지는 놔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있다고는 안악 사람들이 산에서 딱 진치고 있는 그 산지 내게 허락해 주면 지금도 가서 내가 뺏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산지를 주세요. 그냥 평지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허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 갈렙은요, 자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뭘 지키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쭉 오시다가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무슨 자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무슨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흥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가만 보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렇지만 멋진 분들이 참 많아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청년부들 사역할 때요, 그 교회에 60이 조금 넘은 어르신이 계셨어요. 군에도 계셨고 예편하셔서요, 정부의 고위직에 있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겠다고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셨어요. 그 나이에. 근데 보통 신학이나 공부해보자 뭐 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이 신학을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군목 없는 교회들 지금도 많아요. 강원도 저 산지나 저런 데 보면 교회는 있는데 군목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군목이 없는 교회들, 그 정도 연세 되시면요, 연금으로 먹고 사는 것 잘 모르지만 문제 없을 텐데, 자비량으로 예배당은 있는데 목회자는 없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면서 저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하는데 눈에 눈가에요, 잔잔하게 눈물이 맺혀요. 흥분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너무 심장이 뛰었어요. 60 넘어서요, 연금 받아가며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분이 바둑을 좋아하시니까 바둑이나 하러 다니면서 인생 놀면서 즐기면서 살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 갈렙이다. 이 시대의 갈렙이다. 60에 은퇴했는데 내가 아직 할만합니다. 내가 아직 바둑이나 골프나 앉아가지고 세월 죽일 나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 먹고 살 만큼 하나님 주셨는데, 자비량으로 그 군인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생각. 그리고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라 가만 생각해보면요,
이런 멋진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꼭 형편과 여유가 있어서만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저 그냥 시간 죽이고 앉아있을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할만합니다. 내게 주실 만한 산지 없으십니까? 가만 보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자리나 지키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바에야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에게 허락한 산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 그런 태도로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전에도 드렸던 얘기지만 이 얘기 하나 마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할아버지가 뱃사람인데 배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뱃사람인데 고기 잡다가 풍랑 만나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또 고기 잡으려고 배 타려고 나갑니다. 그때 그 아들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겁 안 나냐? 왜? 너 할아버지 어디서 돌아가셨냐? 바다에서 돌아가셨지. 너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셨지. 야, 너 바다 겁 안 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한테, 너 할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냐? 우리 할아버지 방에 누워서 요에서 돌아가셨지. 너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냐? 우리 아버지도 요 깔고 방에서 편안히 돌아가셨지. 야, 너 겁나서 방에서 요 깔고 잘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지만 말 자체가 멋있지 않습니까? 요에서 편히 누워 죽는 거 나쁜 일 아니지만 그 축복 은혜이지만 그렇게 뭐 꼭 멋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풍랑 만나 죽는 일이 뭐 꼭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바다에서 싸우다 죽어야지 아무 일 안 하고 편하게 나중에 요 깔고 죽을 생각했어야 되겠습니까? 산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하나님 내게 산지 없습니까? 산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대충 편안하게 평지 걷다가 주님 앞에 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는요,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이 설교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나서 제가 개척 같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게 다 교회들 개척하고 교회들 다 있는데 또 개척하냐?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냥 청빙받아 가라. 청빙받아 가도 되는데 왜 개척하느냐?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혹시 산지 없습니까? 하나님 혹시 산지 없습니까? 저는 힘이 없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한번 붙어볼랍니다. 여러분, 그 산지를 품는 게요, 지금껏 여러분들이 걸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일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길일 수 있어요. 미리 계획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성스럽게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때로는 자기 삶의 행로가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적당히 안주하면서 행복의 신기루를 쫓아 살던 그 삶에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권력과 욕망이 지시하는 평지를 꿈꾸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벌고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살면 내 노후는 내가 살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여러분 그 길을 꿈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산지를 내게 달라는 말은 모든 걸 그만두고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산지를 달라는 말은 지금까지 외면했던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용기 있게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는요, 만모니즘이라는 이 안악자손이 딱 버티고 있어요. 우리 이 시대에는요, 이 자본주의, 만모니즘이라는 이 우상이, 안악자손이 딱 버티고 있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목사인 저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살아있는 진리를 듣고 살아있는 교회가 이 견고한 성벽 앞에 다 패배하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잘 가다가 마지막에 이 만모니즘 앞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바로 이 싸움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의 가치,
건물보다 더 귀한 공동체의 가치를 누리는 세상,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세상에 눈물을 닦으러 오셨던 주님의 손과 발이 한번 되어주지 않겠냐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하지만 나약하지는 않아요. 12절 말씀 이러잖아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리이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저도 이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낮은 마음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근사한 고백을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을.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소리만 높이 들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위한 기도인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지, 여러분의 경제적인 형편을 위한 기도인지, 여러분의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에 산지를 목표로 걷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지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연봉,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집,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혼처,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으며,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과 도대체 우리는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부모님의 엄마의 뱃속부터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왔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한 번도 고민해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평지를 지향하고 평지를 꿈꾸며 걸어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이 엄청난 만모니즘이라는 안악자손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어제도 넘어졌고 작년에도 이 만모니즘 앞에 내 양심도 내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목사인 저도 다를 바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살아있는 진리를 듣고 살아가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견고한 성벽 앞에 힘없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싸움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 싸움터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이 싸움터에서 주님의 부름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 건물보다 더 귀한 공동체의 가치를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자라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눈물을 닦으러 오셨던 그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달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